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입니다. 선택이 변화를 이끈다. 선택이 변화를 이끈다. 우리 앞뒤자로에서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대장하신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삐끗해서 조금 삐었어. 그런데 건너니까 어떻게 됐다고? 다리가 부러져 갖고 또 옆에 건너가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었더라. 요만큼 다쳤는데 나중에는 죽었더라가 됩니다. 이게 누가 소문을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건너서 가다 보면 왜곡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좋게 전달이 안 되고 아주 악하고 나쁘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문은 믿을 게 못 돼요. 정확한 거는 봐서 직접적으로 들어봐야지 알지.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고 왜곡되어지고 이만큼 부풀려졌을 때 오히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문 때문에 오늘 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대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울이 온다는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당시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식이 있을까요?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될까요? 아니면 두려운 사람으로 인식이 될까요?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사울이 온다는 이 소식이 마치 누가 자기에게 오는 것 같냐면 저승사자가 오는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소문의 인물이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돌로 때려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 다메섹에 온다고 하니까 좋은 일로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다메섹에는 교인들을 잡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죽음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소문 때문에 교인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여기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난 이후에 사울을 다메섹에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6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소문의 주인공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 죽일 듯이 덤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만난 이 사울은 이제는 다메섹에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다 도망치든지 나를 무서워할 건데, 지난날 사울이 자기 일을 뒤돌아보면, 그리고 자기가 왜 다메섹을 가고 있는 이 지금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면 다메섹에 사울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환영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울을 피해 그들은 다 도망쳐야 되는 것이 지금 다메섹 교인들이고, 사울도 이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다메섹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야 되고, 이제는 자기도 도망을 가야 될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소문은 이미 자기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소문이 자기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높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다메섹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메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메섹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도 이제는 숨어 지내야 될 판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를 만나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갑자기 사울에게 나타나 주시고 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 사람들은 사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이제는 다메섹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계속 항변하며, 예수님, 나는 가면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거부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사울은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메섹에 가는 그의 발걸음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는 죽음을 이끄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제는 다메섹으로 똑같이 들어가게 하시되, 지금까지는 죽음의 사자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소망을 전하는 자요, 자유함을 선포하는 자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은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사울이란 인물을 다메섹에 죽음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다메섹에 들어가라 할 때는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이후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들여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란 얘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여서 그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갔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바 능력이 내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명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해주셨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 때문에 결국 무엇을 범하게 되느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죄를 범하냐면 이제부터 자기의 능력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능력, 가진 바 능력 중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능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래서 먹은 게 뭐다?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마치 누구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능력 가지고 싶다라고 했던 게 선악과를 먹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 머문다, 쫓겨난다. 쫓겨납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의를 행하고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볼지라도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인간이 가야 할 곳은 죄인이 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단 한 번의 선택,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야 할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 가운데 머무시고요, 하늘에서 존귀와 영화를 영원히 누릴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겐 존귀도 없고 영화도 없고 나와 여러분들 같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 즉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많고 거룩한 사람이 많고 정결한 사람이 많아서 왔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는 여전히 세상은 죄가 가득하였고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선포하여 주시고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환영하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가 선포하는 천국, 예수가 선포하는 구원의 소식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미 구원을 이룰 만한 의로운 일을 행하고 거룩한 행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분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는 그가 어떤 죄인이어도 능히 구원하십니다.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성경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즉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3권이 있어요.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나귀를 탈까요? 안 탈까요? 나귀 안 탑니다. 왕이 타야 될 것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화려한 말. 크고 높고 웅장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타야 될 말을 타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어떻게 환영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들어가시는 날 모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높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런 예수를 보고 미워했어요. 그가 받은 존경, 그의 모든 영광을 보고 시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예수를 향해 네가 뭔데 가난한 나사렛 출신이 무슨 영광을 얻냐고 예수를 향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들의 환영이 기대되어지고 그들의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들의 환영 뒤에 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죽음이 있음을 알고 계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했던 사람들이 반나절이 못 되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완전히 바뀌고. 예수님은 인간의 환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봐라! 예수님의 그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장차 그러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큰 기대했어요. 그런 기대를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 제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광받고 칭송받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할 때 제자들의 어깨는 올라갔어요. 봐라, 우리 예수님 이제 왕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난 어디 된다? 뭐가 된다? 나는 우의적, 좌의적, 영의적 이런 꿀에 부풀었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그 영광 받으시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위해 스스로 그곳에 들어가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고 그 고난을 피해 도망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도록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 날마다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행한 사람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 사복음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누구와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많이 나오냐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지? 왜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바로 그 죄를 모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시고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높은 지위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을 징계하고 지옥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역을 가졌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의로울 때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가 사망을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많은 이들을 고난 속에 밀어넣으려고 할 때에 그가 끔찍한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선택했어요. 그가 죽음을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은 그를 선택해서 그가 지고 있는 죽음의 사슬을 내던지고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사역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무슨 거룩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가졌다라고요?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끔찍하고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를 세워주시고 그 예수를 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함을 주신 죄인에서 의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은혜 얻기 위해서 금식하고 절야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듬뿍 받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셔서 지옥에 들어갈 죄인을 천국 들어갈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주셔서 영생하도록 천국에 들어갈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오늘도 주관하여 주십니다. 이제 그 받은 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고 있습니다. 선택이라 들어가야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죽음의 사자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열망과 자기의 열심으로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주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생명이 동행하는 자요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선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메섹에 가는 길에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으면 그의 발걸음엔 죽음만이 가득하고 그 스스로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걸음은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예수의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은혜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선택은 사울에게 세 가지의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저승사자와 같은 정체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명도 세 번째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는 사명을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선택을 모르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의 선택하심을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 다메섹이 지금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냐?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는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라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오늘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나 혼자 구원 얻겠다고 면벽하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생명 되신 예수를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새성으로 들어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얻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복음을 외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이 무서워서 복음을 외치지 못하고 세상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고 피하고 숨는 성도로 살아왔지만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여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들어가 복음을 외치는 성도가 되어지라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단단히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서 숨고 피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아멘. 예수님의 선택이 죄와 사모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들어가 복음을 외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선택을 받은 오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선택을 외면하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의 선택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를 때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선택이 사울이라는 이 죽음의 사자와 같은 자를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택이 죄와 사망 가운데 어찌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선택하여서 세상으로 들어가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의 선택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 나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택을 모르고 그렇게 살 때는 내 열심과 노력과 헌신으로 천국 들어가는 줄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시고 지옥에 들어가야 할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이제 천국 들어갈 자로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에게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